자, 같이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 사함의 복음과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같이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서로 격려함 주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 바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 중에는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구할 때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와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믿어서 성취가 됐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 그 축복을 못 누리겠죠. 자, 그러면 성경 속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임해요. 자,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이 성취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속에는 축복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 축복도 아직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약속은 누구한테 줬다고요? 조상들에게 주신. 이 조상들은 누구의 조상을 말해요? 우리 조상입니까? 아니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담긴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믿는 종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다르다, 똑같다?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약속이 성취된 것,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먼저, 약속을 먼저 받았다면 너희들은 복 받은 자들인데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뭐였냐면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어진 메시아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때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할 때 온전히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당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을 들어서 이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은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성경이에요.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예언시예요. 유대인들은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앞으로 올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거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뭘 몰랐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몰랐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요?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가 번영했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가 번영할 거로 믿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시편은 그들은 사랑하고 암송하고 묵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3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주셨다라고 강조하는데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 영원한 언약은 뭐를 살려요? 너희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뭘까요? 그것은 또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다르고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냥 내가 듣기 편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화를 들으면서 깨닫는 거는 초신자들이나 또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건데 진짜 여러분의 말씀의 맛을 알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서로 보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서 오는 이 말씀의 맛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힘과 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흥망성쇠를 지금 거듭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말이죠. 알렉산더 제국도 무너지고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어요. 근데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할 거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겠어요. 소망이 됐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인 유다는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요. 나라를 잃었어요. 다시 포로로 해방되었지만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철저히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국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왕국, 자신들의 육신을 편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되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성취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이고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이. 그러자 세상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점점 다윗에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바울이 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또 다른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35절 같이 있습니다. 35절.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편은 어딜까 해서 찾아봤어요. 그 시편이 어디냐면은 시편 16편 10절이에요. 16편 10절. 또 거기를 찾아서 그 말씀을 막 읽고 묵상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거룩한 자는 멸망치도 않고요. 그 영혼이 수월, 지옥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거룩한 자,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아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다윗에게 준 거고 예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혼이 수월에 버림받지 않고 다윗은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죽었고 그는 썩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6절, 3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에 사람은 죄로 인해 다 죽는데 다윗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죽게 됐는데 그 몸이 썩었는데 썩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는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을 받게 됐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딱 깨달아진다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신성 모독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죽은 예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죽어요. 그러나 죄값을 누가 치러주면 안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죽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할 때만이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점점 이제 막 흥분되겠죠. 회당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은 뭐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거 원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 회복돼도 언젠간 죽어요. 나라가 회복되고 언젠가는 그 나라도 망하게 돼요. 그러나 인간이 망하지 않는 것,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의로움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이루지 못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죄를 졌는데 대신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고 대신 죄값을 치르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칭의를 얻게 됐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충격적이겠죠. 그들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안 되는 거 알았거든요. 율법 613가지 지켜야 되고 또 장로들이 만든 유전들을 함께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다 못 지켰거든요. 그러면서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위로받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율법 많이 지킨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 많이 한다. 그걸로 위로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구원받겠지 하면서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흘렀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어차피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깨닫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니까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내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느니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막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의롭게 못 돼요. 예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교회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생활하면서 누가 봉사 많이 하냐 비교하면서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봉사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나를 위해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선행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죽기까지 봉사하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칭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주님 때문에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제 결론을 내리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증거를 통해 전할 때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41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긴 약속의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할 거야 라고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진짜 이게 기회를 이루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멸시한 자들은 심판받아서 놀라고 멸망당한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저주받게 하시면서까지 이루신 대속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믿지 않으면 죄인된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무자비하고 강력한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 반대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고 영생인 것을 깨닫고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